요즘 제가 8쌍둥이 엄마 그 산후조리로 바쁩니다. 교회에 키우던 개가 어느새 커서 8마리의 예쁜 강아지 엄마가 되었습니다. 새끼를 낳은 지 10일 정도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예쁘게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요 귀여운 것들을 어떻게 입양시킬까 고민도 하고 있지만 우선은 엄마와 새끼들의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꼭 딸 그 산후조리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속에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개만도 못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때로는 사람들보다도 훌륭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제 계속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데살로니가 4장 13절로 18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만났는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게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자연적인 하나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에 관하여 생각할 때마다 부담감도 있고 또 부정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주 만에, 3주 만에 뵙는 것이지만 이 성경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때 지금의 삶에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잘 이해할 때 지금의 삶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의 도움으로 충분히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 체제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 법을 이 존경받는 자신이 어겼을 때에 닥쳐질 사회 혼란을 고민하면서 죽음을 선택했던 겁니다. 꼭 그것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는 그렇게 여겼거든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히 불멸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에서도 그 의연하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죽음에 관하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죽음은 끝이 아닌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깁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은 과거뿐 아니라 지금 또한 미래에도 동일합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더욱 확고했고 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죽음 후에 대한 생각이 약간 달라 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에 관하여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바울은 그들에게 죽은 이유, 성도들의 죽은 이유에 대한 내용을 편지에 담아 보냅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을 바라보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로 인하여 매우 슬퍼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누구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너무 외통하고 너무 슬퍼하면서
죽은 자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깊숙이 스며든 민간 신앙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기 훨씬 전, 약 200년 전에 카비루스라는 종교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생겨났습니다. 이 카비루스라는 종교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카비루스라는 인물은요, 힘없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의 대변자로 살다가 그의 형제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 카비루스를 사람들이 영웅으로 또 순교자로 추앙하면서 그를 예배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카비루스가 언젠가는 조용히 부활해서 그들을 돕고 정의를 가져올 것이며 그 도시의 이전 영광과 독립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꼭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당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종말관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연관되어져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에게는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전까지 어떻게든지 간에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이전에 죽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이 민간 신앙하고 기독교의 임박한 그 종말론이 교묘하게 혼합되어져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세계 곳곳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병훈이라는 이 사람이 기독교 무속신앙이라는 칼럼을 잠깐 기록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소원 성취로서의 행운과 복을 위해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의 양과 질에 비례하는 신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복신앙이 한국적인 기독 무속신앙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그의 칼럼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조상 대대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영향이 끼쳐진 그 무속적인 어떤 신앙이 기독교 신앙과 교묘하게 혼합되어져서 기독교 신앙하고는 좀 약간 다른 어떤 신앙적인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개념도 그렇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한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불교의 극락을 천국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극락 간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무속신앙에 빠져서 뭐 이렇게 무당을 많이 찾잖아요. 그 무당은 신과 만나고 신과 교신해서 사람의 질병도 고치고 예언하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성도들은 목사를 무당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는 존재는 신과 교신해서 자신들의 복을 빌어주고, 그죠? 복을 빌어주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악기를 갖다 물려치는 자로 어떤 목사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 그런 영향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그냥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직임자로서의 목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꼭 민간 신앙 가운데 있는 어떤 무당 정도,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예배당을 굿당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 있는 이 목사를 무당으로 생각하는,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무당이 굿하듯이 예배를 굿거리 정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져 있고요. 이것이 기독교와 이렇게 혼합된 가운데에서 진리가 애곡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또 진리 가운데 기반을 두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애곡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애곡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에 관한 그 애곡된 지식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들 역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그 성도들 역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것은 주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고 믿다가 죽은 사람이나 혹시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참여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부활은 유효하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기가 막힌 단어 하나를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 앞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죠? 자는 자. 그죠? 자는 자. 14절 중반부에도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는 자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죽은 자인데 그 죽은 자를 어떤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는 자들로 대치를 해서 뭔가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생각하면 끝났다라는 그런 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죽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죽었어 하면 그 사람 끝났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바울은 이 단어를 선택하는 데에서도 아주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자는 자. 분명히 죽은 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16절 잠깐 볼까요? 4장 16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단어를 몰라서 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로 변화시켜서 변질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뭔가의 의미를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 잔다라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반드시 깨어날 날이 있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가. 사용할 단어가 그 단어밖에 없으면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말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많을 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말, 정말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그 단어를 선정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게 이 바울의 지혜로운 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어떤 내용을 신겨주는 데 있어서 잔다는 말보다 더 확실한 단어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잔다라는 말은 바로 뭐예요? 반드시 깨어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예수님을 믿다가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이나 예수의 재림을 보고 그때까지 산 자나 동일하게 그 부활이 있음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 안에서 자고 있다. 1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분명히 죽었어요. 죽었는데 누구 안에서 죽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이거 갖다가 14절에서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야곱이 살아 있었을 때는 누가 죽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죽어 있었거든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모두가 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서 뭐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죽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먼저 믿다가 죽은 사람이 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끝장난 것으로 보이는데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볼 때는 죽은 자 같으나 완전히 단절된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우리가 바라볼 땐 분명히 죽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이 무엇인가, 지옥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천국이라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앞서서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하늘나라인 거예요.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구더기가 불구덩이에서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곳이 지옥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곳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휘황찬란한 궁궐에서 천날을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곳이 지옥인 것이고,
비록 1,000원짜리 김밥 한 줄에 오뎅 한 그릇을 먹으면서 초가 상관에 거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다라면은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인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 하면은 죽어서 가는 낙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신과 함께에서 보면은 뭐 저승편에 보면 그것을 갖다가 지옥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 바로 어떤 곳이에요? 바로 그곳이 지옥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그렇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실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을 끼치지 못하고 있단다면은 비록 여러분들이 아주 호황찬란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폼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다가 갑자기 천국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요? 그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십자가 상에서라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억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아무튼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제 육신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까지 어떻게 봅니까? 이 시간, 이 간격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3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잠을 잔다. 아까 우리가 잠을 잔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영혼의 깊은 수면 가운데 들어갔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다라는 수면설. 두 번째 견해는 낙원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거하는 거예요. 낙원에 거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해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아간다. 세 번째 견해는 영혼이 멸절. 그러니까 영혼도 죽는다. 육체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함께 죽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부활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3가지 견해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견해들이에요. 이 3가지 주장 다 그 가운데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옳다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가운데 두 번째 것을 저는 생각을 해요. 낙원설. 우리가 낙원에 잠깐 거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순면을 하던 낙원에 거하던 영혼이 멸절하던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인 겁니다.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큰 틀 가운데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죽은 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믿고 먼저 죽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믿고 먼저 죽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은 모든 민주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소망 있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땅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가 소망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여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소망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소망 있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죽음이 영원한 슬픔이나 애통이 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잠깐의 슬픔과 애통은 있겠지만 우리 모든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기에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온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